네, 사무엘상 24장인데요. 24장은 다윗이 계속 도피 중에 있는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그 심판을 의탁하는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다윗이 23장에서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울에게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어서 사울이 돌아가도록 다윗을 쫓다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리셨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마온 황무지에 있다가 엔게디 광야로 옮기게 됩니다. 자, 엔게디 광야 제가 좀 나름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예, 이게 엔게디 광야예요. 좀 가파르고 뭐 바위가 많죠. 네. 자, 이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데리고 가요. 얼마나 겁이 났으면 3,000명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들염소 바위, 이게 염소들이 많이 다니는 바위라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여졌다고 해요.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굴이에요. 여기 보이는 이 굴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자, 이 굴로 이제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용변을 보러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그 굴 안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 왕은 용변을 보러 들어갔죠. 근데 뭐 깜깜하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리고 깊숙한 곳에 다윗의 사람들이 같이 다윗과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또 빛이 비치고 또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야, 이거 절호의 기회다. 다윗 왕이시여, 왕은 아니군요. 예,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지금 사울을 넘겨주셨으니 지금 처단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죠. 예,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옷은 굉장히 길고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벗어서 올려두었던지 아니면 너무 기니까 이게 쭉 늘어 있어서 다윗이 자르는 것을 보지 못해요. 다윗이 겉옷자락만 살짝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겉옷만 자르냐? 바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 사울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자,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네, 다윗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실 죽이지도 않았음에도 그의 양심이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인데 내가 이 왕의 옷을 벤다라는 것, 원래 왕의 몸을 함부로 대거나 옷을 대거나 이러면 이제 반역죄가 되고 큰 이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신이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그런 왕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실은 자기의 마음에는 그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벤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옷을 자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6절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장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제가 볼 때 이제 3번 정도 나와요. 3번.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여호와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이제 다윗의 겸손한 모습,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저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서 다윗이 이러한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라고 하죠. 아주 호되게 꾸짖고 막아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자, 그림이 이렇습니다. 굴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해요. 네. 참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가 내 주 왕이여라고 했을 때 사울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야, 나 이제 죽었구나. 나를 습격하려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바로 엎드리죠. 그리고 9절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네.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랐던 거죠. 옷자락을 잘랐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소서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내가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내가 반역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혁명을 꾀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기를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자가 아니에요. 본인이 힘이 있음에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과 또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자기가 판단자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보복하실 것이지 내가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핵심 구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달라고, 여호와께서 심판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 힘이 없어서 참지 힘만 있으면 바로 보복하여 응징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저도 그러한 상황들이 되면 화가 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품는 것은 죄가 돼요.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는 것이지만 이것을 계속 품고 이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뻐하는,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은 굉장히 피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지 내가 무엇을 판단하여 정죄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한 자세가 바로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그 실패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판단하리라. 물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불법을 저질러요.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는 갚으면 안 돼요. 어떤 감정적으로, 혈기로. 하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고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의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불법을 막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공의로운 처사가 아니죠.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보복을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죠. 사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충분히 다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에 기대었고 자기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용서할 만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자면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셨다는 것,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이 예표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는데 목이 아프네요. 듣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진심을 얘기를 하자, 죽일 수 있었음에도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자 16절에서 사울 왕이 감동을 받고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학이라는 단어가 악이에요. 악.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라는 악이거든요. 나는 너를 악하게 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 선은 토부죠. 유명한 단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나를 대하여 주었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보시면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내 주십니다. 자, 나보다 의롭도다. 의롭다. 네, 다윗의 이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를 죽여라 라고 명하지 않으셨죠. 이것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신뢰,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고요.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음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선한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선하게 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 심판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게 아니죠. 나는 악하나 너는 의롭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사울이 뭔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순간적 감정에 북받쳐서 잠깐 관대해졌을 뿐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가면 그가 이렇게 뒤쫓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또다시 뒤쫓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감정적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될 수 없다. 네. 우리도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이빠른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으면 그 온전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저 자리에 서서 못 박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감당하셨구나.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회개가 되죠. 근데 지금 사울 입장에서 너는 의롭고 나는 악하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회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냥 순간적 감정입니다. 19절 보시면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쵸. 원수를 만나면 능력만 있으면 바로 보복을 하겠죠. 그런데 너는 오늘 내게 행한 일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서도 선은 토브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갚아주신다라는 단어는 샬람이라는 단어예요. 샬람은 샬롬하고 어근이 같습니다. 샬롬은 평화죠. 근데 샬람, 여기에서 갚아주시길 원한다라는 말은 완성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선을 너에게 완성시켜 주시길 원한다. 즉 여호와께서 너에게 모든 선을 베풀어 주셔서 네 마음에 이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공사를 마쳤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쳤다. 이게 이제 샬람이에요. 그 말은 성전이 완성되면 평강이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거기에 성전이 완성되어서 이제 평화가 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쳤다. 마치 창조의 표현처럼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이제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이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의로운 너에게 평화와 안식 선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진심이 아니죠. 순간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이러한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정말로 그에게 선으로 갚아주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 주십니다.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기도 안 돼요. 아는데 지금까지 이랬던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힘으로 무산시키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왕좌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자기도 다 알아요. 이것은 그 앞장에서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거가 됐었죠. 당신이 왕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압니다 라고 23장 17절에서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윗에게는 더욱더 이 확신에 차서 두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 예수님으로 적용시켜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빌라도가 총독이었고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편말을 딱 붙이죠. 이와 같이 악인들의 입술이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세우신 왕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네. 비슷하죠. 요나단이 약속해 달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며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고, 사울은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로 이어서 또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은 다 멸망당하게 되지만 요나단의 가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보고 마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네, 또다시 분리. 계속 이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세운 자와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 끝에서도 셀라하만 곧 분리의 바위, 네,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기 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마침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앉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그 예수 믿는 우리도 그와 함께 왕의 식탁에 참여하여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악과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의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광의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심판에, 주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악을 품지 않고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